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재정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 또 신분의 문제가 어려워서 그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미국에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가정 안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잘 되고 또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좋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어려울 때는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잘 되니까 오히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이전만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회의가 내가 제대로 기도해 준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의 비중이 퍼센트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기왕이면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꼭 편안한 것이 잘 되는 것이 복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제가 이렇게 인생을 좀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복을 주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부터 쏟아부어 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는 100%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될 때는 타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적자는 나인데요, 그를 불러가지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까지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이삭은 25년이나 지난 100세에 얻었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리게 했을까? 오랜 세월이 안 걸렸다면 이스마엘이 그렇게 중간에 태어날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부른 다음에 그래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뭐 1, 2년 안에 주시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릇이 아직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게 왜 그렇게 막 부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원망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자꾸 기복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잘 되고 복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한국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삽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복음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한 복음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정말 국가적으로도 힘든 상태였고요, 또 가정적으로도 힘든 상태에서 그는 왕이 됐습니다. 그는 정말 나라가 곧 없어질 만한 위기 속에서 왕권을 통치했고, 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병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39살의 나이에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그의 삶에 드리워져 있었던 거죠. 그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어제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왕이 기도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히스기야가 맞나 싶을 정도의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그 12절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바벨론은 이때만 해도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브로닥 발라단에 대해서요, 이 바벨론의 왕으로 소개되어 있는 사람은 BC 722년,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시킬 때, 그때 그 아수르 왕이 사르곤 왕이었는데, 그 사르곤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당시 아수르의 지배에 속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710년까지 한 12년 정도 브로닥 발라단이 아수르를 다스린 거죠. 하나의 아수르의 속국이었다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다시 그 사르곤 왕이 그 반란을 일으켰던 바벨론을 점령해 가지고 그 왕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브로닥 발라단은 705년이니까 약 5년 뒤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6개월간 또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이 아수르의 왕이 되는데, 그가 바로 히스기야와 갈등이 있었던 사네립입니다. 근데 사네립은 다시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던 그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을 추방시켜 가지고, 이 브로닥 발라단은 메소포타미아의 남동쪽 엘람이라고 하는 곳에 거처를 정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계속해서 아수르와 대항을 하고 있었던 그런 아주 약소국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로닥 발라단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 가지 들었죠. 18만 5천 명의 그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비록 46개의 성읍은 점령했지만 점령하지 못하고 퇴각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 뒤에 사네립은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유대와 서로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 히스기야와 관계를 회복해서 말 그대로 지금 아수르를 대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하게 되냐면 브로닥 발라단이 하게 된 거죠. 근데 마침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지금이 기회다 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의 동태를 파악을 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여기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원문을 보면 병에서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료받고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18만 5천 명이 죽고 나서 퇴각한 이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특별히 역대기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이 히스기야의 명성을 듣고 그에게 보물을 갖다 주고 예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름이 마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뭐 거기에 버금갈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수르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버텨냈으니까 많은 나라들이 히스기야에게 선물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점점 더 국방력이 강해지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누구를 맞이하게 됐냐면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 히스기야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상당히 멀리 이스라엘에서 떨어진 지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편지도 받고 예물도 받고, 히스기야가 13절에 보면 자기 보물고에 은금과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의 창고와 모든 것을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자, 모든 향품과 보물을 다 보여줬어요. 이미 히스기야 왕 이전에 사실은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있었던 그 시대에 사실 보물들을 거의 다 걷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많은 재물과 향품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몰래 숨겨놓은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 얼마만큼 그에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간증하면서 자랑했겠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괘씸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가지고 1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죠. 왕이시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히스기야가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 말에는 저의 명성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가지고 저 먼 지방에서도 이렇게 저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다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그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 보여줬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예언을 히스기야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17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때만 해도 바벨론은 이제 신흥부상국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로닥발라단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아수르에게 쫓겨나가지고 저쪽에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지금이 BC 700년 전인데 그러면 586년까지면은 14년이에요. 14년 뒤에 결국 좀 정확하게 말하면 14년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니까 586년 말고 600년경에 그러니까는 뭐 사실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그때에 14년이 아니군요. 예, 죄송합니다. 700년에서 586년이니까 140년 정도 되네요. 그 뒤에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게 먹히게 되는데 실제로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한 것은 BC 한 600년 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한 100년 뒤죠. 그때 이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먹혀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궁에서 당신들이 히스기야 왕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요. 18절에서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줍니다.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행동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는 종잡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뭐 왕궁에 있는 재물 좀 보여줬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까지 하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행동들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는 그가 성공한 이후에 일종의 공명심 같은 게 생긴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 엄청난 재물과 나라의 안정, 정치적인 안정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먼 바벨론까지 와가지고 나에게 사신을 보낸 정도니 아유 참 나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하게 됐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히스기야가 특별히 바벨론에게 이렇게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 의도를 많은 사람들은 그가 바벨론이 죄악을 맺고자 했는데 자기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자기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아수르에서 2번이나 공격을 당하고 포위를 당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같이 손을 잡으면 이거 이제부터는 군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화를 분노를 자초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글쎄요, 다른 나라와 조약 맺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성경에서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오늘날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고 있잖아요. 뭐 지금 나라들이 조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군사조약을 통해서 작은 나라들은 그렇게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조약을 맺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희박해지고 하나님보다는 큰 나라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6.25 전쟁의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그 유엔 연합군에 의해서, 특별히 미국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또 유엔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일정의 어떤 나라들을 의지하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고, 이건 제가 볼 때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미국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성경적인 사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도 그 당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아수르를 적대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에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시고, 네가 의지했던 그 나라에 의해서 너는 잡혀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심지어 내게서 날 아들이 그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환관은 왕의 최측근으로 거세된 남자들, 내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모를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히스기야의 후손 중에서 실제로 환관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환관장의 통제를 받아요. 그런데 이 환관장의 통제를 받았다는 얘기는 조심스럽게 학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환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역사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환관이 꼭 거제된 남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도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실제로 이 예언이 불과 140년, 50년 뒤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의 태도예요. 자, 평상시 같았으면 히스기야가 이런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처럼 벽을 향해서 또 이제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황당한 태도를 히스기야가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은 늘 선하시죠. 늘 성취하시죠. 아멘 하고, 내가 살아있는 날에 평안함과 태평함이 있을진데 하나님 말씀은 아멘입니다 하고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면서 간구할 에너지와 힘마저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히스기야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원하고 축복이라는 것을 원하지만, 막상 성공과 축복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그 히스기야의 진실한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을 땐 평안하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게 보면 20절에 그 저수지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그 히스기야가 만든 그 수로가 있대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꺼져가는 그 등불과 같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 중요한 왕으로 평가되는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성공은 그를 이렇게 말 그대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의 성공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도
어떻게 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에 기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가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한 번 휘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나중에 이제 물맷돌 들고 그에게 나가면서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사무엘상 17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갑옷도 안 입고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제압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그가 한번 엄청나게 흔들릴 때가 있죠.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해주시고 그의 이름을 아주 유명하게 해주셨는데 나중에는 다윗이 직접, 옛날에는 왕들이 다 직접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될 때,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모든 전쟁을 맡겨놓고 왕궁에서 쉬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밧세바를 가늠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들은 너무 많습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될 때 큰 문제에 한번 휩싸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가지고 결국 그 부흥하던 초대교회가 그냥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배당에서, 말 그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속이고 교회를 속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당하는 일들, 이런 예들을 우리가 통해서 깨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승리다, 축복이다. 여러분, 그 뒤가 되게 중요한 거죠. 위험합니다. 승리와 축복 뒤에 우리는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탄이 찾아왔어요. 40일 금식한 이후에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오늘 예배에서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탄이 공격할 수 있어요. 집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사탄이 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비즈니스가 잘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사단의 공격에 못 견디고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성공을 우리가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성경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을 때 그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더 겸손하고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왕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히스기야가 그때 나왔던 왕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유다 최악의 왕.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저는 그건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그 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때 더 조심하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